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이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의 시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에서도 참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죠. 마치 이 시가 쓰여졌던 이 시인이 표현했던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전해서 돌아오는 장군과 그리고 병사들을 맞이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까먹었네요.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환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냥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듯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쉽고 지극히 당연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는 데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죠. 오늘 이 쉽고 간단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머리로 알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정말 감사고 정말 행복이고 이 예배하는 것이 환호성이 불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도 사춘기 아이들이 둘이나 있지만 사춘기 아이를 한번 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경험이 없으셨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춘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께 안겼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부모님이 이렇게 꼭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느낌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끔 이렇게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둘째를 안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안는 게 굉장히 배가 통통해가지고 그냥 안으면 이렇게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냥. 그런데 어, 이런 그 정말 아이를 안는 이 기쁨의 부모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춘기에 빠진 아이들의 특징은 뻣뻣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어딜 갔다 들어오면 자기가 재밌는 거 하고 놀다가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막 달려나와서 현관으로 달려나와서 문 앞까지 나와서 엄마 아빠에게 안겼던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뻣뻣해지고 엄마 아빠가 쫓아가서 막 침대에 가서 옆에 가서 안으려고 막 그래도 뻗대면서 왜 이러냐고 좀 이러지 좀 말라고 어디 아프냐고 막 이러면서 뻗대는 아이들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짠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경험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뻣뻣해져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와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맑고 기쁨이 넘쳐서 감격에 차서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너무나 큰 감사고 그냥 예배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때의 그 감정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텐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사춘기 아이들처럼 뻣뻣해서 왜 나를 자꾸 안으려고 그래요. 이제 나도 다 컸단 말이에요. 이제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빳빳해진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안기질 않는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좀 씁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더러운 손으로 막 수박 먹다가 막 손에 막 묻히고 얼굴에 막 묻히고 옥수수를 먹을 때도 막 그냥 찐득찐득한 손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먹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거기에 안긴단 말이죠. 이거 되게 지저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게 안기는 아이를 싫어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안긴다는 것 자체, 그냥 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엄마 아빠에게 이미 충분한 기쁨이 되고 충분한 만족이 되고 충분한 감사가 되어서 아이가 더러운 모습으로 정말 엄마 아빠를 더럽힐 그런 기세로 달려들어도 엄마 아빠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꼭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더러운 아이보다 뻣뻣한 아이가 안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흙탕물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고 정말 얼굴에 막 지저분한 것들로 묻히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참으로 더러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언제든 기다리시고 안으려고 준비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뻣뻣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싶으셔도 안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안기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가 원치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다가가서 안으려고 해도 안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뻣뻣하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뻣뻣했습니다. 뻣뻣해서
아버지의 진짜 뜻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아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반대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아버지에게 반항했고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나갔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자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께로 울면서 불면서 나아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이제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러운 몸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왔지만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사뭇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을 바라보시며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뻣뻣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애정과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실은 어려운데, 실상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지치고 지루한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환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존재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인 줄 알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 믿음으로 현실의 문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진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안으시기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환호성이 질러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가 돌아오는 순간 다윗은 기뻐 뛰며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왕의 체면에 맞지 않도록 그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갇힌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의 삶의 전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다니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죽음조차도 한낱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에 가서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럼 박수 치면서 막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영광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은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힘겹고 그들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감옥에서 했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니 나의 생명, 지금 나의 이 억울함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어떤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외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진실로 그들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이 녹록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렵기만 하고 우리는 떨리기만 하고 우리는 의아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이 명확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조은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 조은하 선교사님이 굉장히 몽골인가 그런 그 지역에서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크게 활발하게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활발하게 해서 막 사람들이 몰리고 주변에 막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기의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대요. 은하야
네 사역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너에게 해준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본인이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네 선교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펑펑펑펑 울면서 그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탄생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에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정말로 마음속에 무거운 그런 중압감에 눌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아내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라고. 이 크리스티나가 자비 양이라고 하는 미스 자비 양이라고 하는 이 자매와 함께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너무너무 힘겹고 그 순례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양이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어려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이 자비양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데 이 먼저 잠든 자비양의 얼굴에 너무 환한 미소가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웃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가 자비양을 깨워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냐 그랬더니 이 자비양이 자신이 꿈에서 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허름한 옷에 초라한 옷에 너무너무 누추한 그런 옷을 입고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못 될까?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천사가 다가와서 왜 울고 있느냐? 자신이 이렇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금과 은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입혀주고 이 자비양을 끌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황금문, 보호자로 나아가는 그 길에 끝에 있는 황금문을 만나게 되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죠. 이 천사가 문지기에게 뭐라 했더니 그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는 해처럼 빛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흐르고 그곳에 보좌에 앉아있던 그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잘 왔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딸아 그러면서 이 자비양을 맞아주는 그 모습을 꿈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티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웃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환호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시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갑시다.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패망의 위험이 있었고 아버지 수도 없이 무너질 수 있었던 흔들렸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국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한국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충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여름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임의 제자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흐름, 세상의 주류를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주님 그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마음이 아픈 지체들, 관계가 아픈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정말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육체의 질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은혜를 바로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길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